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고이고 혼돈의 시작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세계의 무너짐은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포위와 공격이 이미 지나갔고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무너짐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심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단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일어난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모든 것을 전과 다르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의미를 모든 존재들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삶과 죽음, 창조와 종말의 의미까지도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의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실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것은 정말 어디에다 비교할 데 없는 참혹한 비극이고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작은 왕국과 나라 한 사람의 왕을 넘어서서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선지자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는 애절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 이방의 강한 나라에 의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모스서 5장 2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할 것이고 전쟁에 패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모두 보잘것없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마치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나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던 그 길에서 돌아오지는 않을까, 다시 주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까 하는 그 기대와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즐기거나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벌을 주어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사랑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식을 닥달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엄한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기다리다 보다 못해 벌을 주는 자애로운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다 넓은 범주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사랑과 자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피조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심은 이 우주적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었고, 이 사건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고 준비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의 렌즈에서 볼 때 멸망과 파괴와 몰락은 더 이상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했던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불합리함과 병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이 파괴되고 몰락하고 마침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건설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그 안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러한 징조들과 멸망의 조짐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고 닥쳐올 그 악한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징조들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앞으로 닥쳐올 혼란과 고통이 예상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 걱정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걱정이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종류의 느낌과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걱정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들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자꾸 학습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붙들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곧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 눈앞에 거대한 벽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흘려버린다면, 붙들고 되뇌이지 않고 떨쳐버린다면 그러한 생각들과 불안한 마음들이 영양분을 얻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때,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로 닥쳐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Stand up and raise your head.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의 부위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코어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영혼 또는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러한 생각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지만 말고,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전 존재를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올리고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worry와 anxiety, 이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지 않고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점점 커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는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일행을 맞아 언니인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 자신을 돕지 않았던 동생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예수께 부탁했던 마르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르다는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손님 접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러나 마르다는 손님 접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바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걱정하고 자신만이 일하는 것 같아서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분주하고 들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또 한 군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제 수명을 한순간이들 누릴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까마귀와 백합꽃과 들의 풀을 예시로 드시면서 이런 것들도 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상을 연구한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중에 약 96%가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96%라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걱정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부정적으로 예측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소한 일에 매달려서 걱정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정신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중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을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려움 중에도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the day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을 우리 그리스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박해와 두려움이 결국은 끝이 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제자된 우리가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고 덫과 같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Watch and pray. 늘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읽은 21장 바로 다음 장인 22장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예수의 변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쳐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잠에 빠져드는 것은 시험의 시기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동사는 데오마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늘 더 힘써서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잘못된 것들을 전하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박해와 시험이 다가오고 두려움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가 아닌 희망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눈앞에 들이닥치는 역경과 어려움들을 구원으로 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 일부임을 깨닫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갖게 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일순간에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한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희망하는 것이 기도로 갖게 되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무시무시하고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파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더욱더 확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무너지지 않으면 변하지 못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기존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뒤덮기 시작할 때, 난리와 소란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서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안에 품어 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새로워집시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 함께 발을 내디딥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